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어, 함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비디오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이니 내 맘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차경화 목사님이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확산세 가운데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확산세가 하루속히 잦아들어서 우리가 다시금 성전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다시 거룩하게 주여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삶을 살 때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주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게 하옵소서.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 생활도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서로를 중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시대를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즉 물질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어 인간의 가치를 경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이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이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탐내는 자들로 사탄이 쳐놓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한 결과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의 원뜻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탐욕을 품게 될 때 악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여 우상이 되는 것은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할 때 돈은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는 믿음과 양심은 파괴되고 돈은 모든 죄악의 출발이자 근원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의 편집자인 칼 헨리 교수는 재산권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로마인들의 재산권은 개인의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개입할 수 없으며 그 소유주가 처분하거나 취급함으로 이는 오직 그의 권한에 속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로마인들의 재산권 주장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잘못된 물질관은 이 같은 물질에 대한 잘못된 소유권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벌었으니 그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관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재산을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적게 관리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재산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많은 것을 관리하든 적은 것을 관리하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관리자일 뿐이요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 소유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며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며 있는 것도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우리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결코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지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의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귀중한 자원과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마치 재물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많은 것을 맡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재물 관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과 관리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까요? 첫째, 성실한 노력과 근면함으로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성경은 개미에게 부지런함과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1절에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물질은 줄어가게 되고 부지런한 손으로 얻은 물질은 늘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실한 노력과 부지런함으로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물질을 모아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13에서 15절에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공정하게 재물을 모을 때에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6절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안개와 같아서 결국 이 땅에서 삶이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물질로 베풀기를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에서 19절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본받는 것이며 천국의 상급과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돈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신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교회와 복음 사역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인색한 마음으로 하거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미리 준비하는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석유 재벌 록펠러는 100만 평 대지에 12개의 대학교를 세워 미국 사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록펠러는 이 대학을 비롯하여 12개의 종합대학과 4,928개의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모든 일을 11조로만 이루었다고 하니 그가 소유한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86세가 된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리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1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성공 비결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자 그의 말을 기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미국에는 당신과 같은 사업가가 무수히 많은데 그들은 사업을 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재투자해도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어떻게 계속해서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경제학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미국 내의 많은 사업가는 저와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과 3년 후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과 3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11조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어머니는 그에게 11조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용돈을 주고 2개의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며 돈이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떼어서 한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다른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생활은 그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지킬 수가 있었고 그의 노년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삶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금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에서 12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신앙의 덕목들을 힘써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앙의 덕목들을 힘써 지키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거슬러 부르심에 합당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하나님 나라에 부요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상육신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함께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임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맡겨주시고 청지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가 줌을 하지만 이제 새벽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돼서 얼굴을 끄고 해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은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러분의 얼굴을 좀 키시고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면 예배도 더 집중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서로가 본당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차마 비디오를 켜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번 수요 예배 때는 꼭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8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관계로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일부 예배는 없고 2, 3부 예배 시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송출하고 우리 예배위원들과 소수의 인원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확산세가 감소되어서 제가 정상적으로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자료 밴드와 홈페이지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어려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는 수요 예배 계속해서 줌을 통해서 밴드의 주소를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은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사사기를 통해서 또 이 시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구역 신방 내일 오후 3시에 19역 있고요. 또 토요일 날 오전에 8구역 있습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구역 신방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중앙에 앞에 문은 닫아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번호를 가지고 아랫문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여의치 않는 분들은 교회로 전화하시면 또 저희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데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책방 작은 도서관 8일까지 임시 휴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전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8일이 아니라 더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 좀 더 불편하시겠지만 조심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기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청지기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